오늘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후대에게 지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잠언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 20절 내용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낫네,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낫네 했듯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으면 서로 비교가 되고요. 그 비교하는 가운데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20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아, 저 사람처럼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여행을 시키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또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멀리 보내는 이유는요. 그가 많은 곳에서 많은 지식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축적된 지식을 책이라는 곳에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함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머리에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우리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결정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 그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특징은 뭐냐면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만합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거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23절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얻을 것이 있으면 지혜롭게 그것을 관찰해서 그걸 지혜로 터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자기가 좋은 친구하고 어울리고 그 다음에 나쁜 짓 하면서 거기에 배우고 이런 걸 통해서 어리석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보라, 내가 너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24절에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 소리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무감각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지혜를 얻고요.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자는요. 그것을 거부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합니다.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유익하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참된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다 모든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가 그토록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만하고 무감각하더니 어려움을 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내가 웃겠다 그 말이죠. 거 봐라. 두려움에 네가 휩쓸 때 내가 비웃겠다. 이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야 할 때 들어야 한다 그 말이죠. 기회는 한 번이다. 기회는 지금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나 환난이 와도 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데요. 그 재앙을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다가 그 재앙이 환난이 오게 되면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두려움이 재앙이 광풍처럼 폭풍처럼 갑자기 휙 몰려오는 겁니다. 이처럼 재앙은요 점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무감각한 자들에게는요 갑자기 도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림을 맞아들이는 자들이 똑같은 시기에 맞아들여도요 준비된 영혼이 있고요 전혀 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심판당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원할 것 같은 세상에서 갑자기 재앙을 임하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 이 재앙은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또 네가 생각지도 않은 것에 갑자기 임하게 되면 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미연에 준비하고 방지해라 그 말입니다. 28절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재앙의 날에 그래 그 두려움의 날에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지금이라도 불러라 그럴까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그래 너에게 기회를 줄게. 내가 심판을 미루겠다 그럴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흥하는구나. 저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인생이란 저런 것이구나. 많은 것을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무감각하고 회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그 재앙이 임할 때에 두려움에 휩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너희가 재앙의 날에 너희가 두려움의 날에 날 찾아봐라. 나를 만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해결되나 봐라 그 말이죠.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 말이죠.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요. 뭐 마지막이 언제와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마지막이 오면 그때 뭐 잘 믿지 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살다가 그 다음에 적당히 믿다가 나중에 더 열심히 믿으면 되지.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또 생각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이 내일이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불러라 찾아봐라. 내가 만나나 봐라. 그리고 너희가 왜 그런 결과를 갖게 되냐면 너희가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 그 말이죠.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지도 않고 모든 책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게 되면 거의 80% 이상이 다 책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읽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때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양심에 가책이 돼서 찔려요. 그럴 때는 그것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남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말씀을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게 거울로 삼는 게 아니라 남을 비추는 거울로만 삼는다 그 말이죠. 이게 교만이고 망할 짓입니다. 성경은요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의 행위를 열매를 먹는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결과는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먹는다는 말이고요. 자기 꾀, 자기가 머리 쓴 거에 대해서 그 결과는 자기가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32절에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이게 참된 지혜인 겁니다. 자식들도 보게 되면요, 반발하고 거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키워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깨닫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식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자식은 지혜로운 자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에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두려움이 없고 편안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셔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간단한 말씀 같지만요,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책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잠언이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의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있다면 우리가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